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호기심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때때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놀랬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고 도대체 누구냐? 늘 밥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자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그분 되심이 나타날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면 엄청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불러요. 절대 타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평범하게 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딱 보여주면 놀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이분이 정말 누구지? 어떤 분이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와요? 좀 전만 하더라도 떡을 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인데 유령이다. 이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의 그 반응이에요. 누구야? 이거 유령 아니야 이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계시다가 그리고 한 번씩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고 불러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배웠다, 성경을 외웠다, 교리를 알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 배운 것과 만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보았다.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았다. 산을 걸어가다 호랑이를 정면으로 만났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지금 찬양했죠.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분 한번 만나면 그럼 모든 문제가 그냥 다 녹아버려요. 욥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식도 다 죽고 사업도 다 망하고 쫄딱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고 몸에는 병이 들고 부인은 도망치면서 친구들 와서 너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아?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당하고 그 억울함,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게 딱 나타나는 순간 뭐 많은 거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네가 널 축복하고 네가 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너 알아? 내가 할 때 너 그거 보았어?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냥 그랬더니 그냥 욥의 모든 문제가 눈녹도 깨끗해진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주님 한번 만나고 나서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 해결됐어요. 이제 몸 아픈 거 괜찮아요. 사업 실패한 거, 아이들 다 죽은 거 괜찮아요. 주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됐어요.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욥기서예요.
주님이 한 번만 자기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더 말하지 마세요. 됐어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다 회복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만나줘요? 목마른 심령에게 만나주세요. 진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다 만나주세요. 오늘 이 저녁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5절 봅시다.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것도요, 애들이 먹는 도시락이요, 어른들이 먹는 큰 떡, 큰 고기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에 나온 생선은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왔는데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여기다 놓고 가치 없는 건 버려요. 그 상품 가치 없는 거, 버린 거,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먹었어요. 그 생선이에요. 그 생선으로 5,000명 먹이고,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서 가져온 작은 도시락 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나누고, 그래서 막 엄청난 기적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떡을 다 먹은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세요. 제자들을 빨리 가라.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산으로.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 아이들까지 15,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당시에 15,000명이면요, 인구가 많지 않을 때, 지금은요 10만 명 넘는 그런 무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났어요. 근데 주님은 빨리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뜻. 그래서 이 사역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보고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은 사역보다 더 먼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거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먹여라. 예, 알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 지쳐요. 일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저거 해라.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요, 안 지쳐요. 아무리 많아도 안 지쳐요. 근데 왜 지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사역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날 종일 가르치고 또 먹이고 저녁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이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께는 힘이 되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오늘 찬양이 어떻게 내가 설교하려고 다 했는지 몰라. 우리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데 거기에서 다 나와요.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요, 만나야 돼요. 일 다 마치고 좀 기다리라고, 일 다 마쳤다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서 만나러 가는 거야. 아이고, 일 마치고 왔다고. 당신 만나려는 마음, 내가 일을 하느라고 마음이 급했다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우리 세겜질 기도 기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데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얼굴 도장 찍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주님, 5분이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그날따라 주님 오늘 정말 주님 뵙고 싶네요. 다른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으니 참 기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요, 주 밖에 없어요. 주 안에만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요,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힘이 되고, 주 안에 있다. 주님의 팔 안에 내가 있다. 주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다. 그럴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 그래서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생각나면 기도하세요. 침대에서도 자려고 하다가 주님 생각나면 잠깐 앉아서 간절하게 서먹어, 주님 오늘 하루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한 마음 조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이게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데 작은 돛담배 하나가 갑니다. 이게 그냥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뒤집히려고.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어요? 바이킹 올라가는 거. 바이킹 한번 타고 그 이후로 못 하겠더라고. 무서워서 올라가는데 이게 꼭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은 좋아할 거예요. 중고등부애들은 좋아할 텐데 못 하겠더라고. 그게 바닷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참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제자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과 제자들을 보는 눈.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 배 한 척에 제자들이 뒤집힐 지경에서 죽을 지경인 것을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겨워하는구나, 어려워하는구나. 우리가요, 바다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바다예요. 인생은요,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 하여간 쓴 바다라는 뜻이에요. 쓴 바다를 지나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바다는요, 환경 변화가 너무나 많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항상 잔잔하고 편안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언제 어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든지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무리 바다를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오겠냐 제자들이 생각했는데, 야, 바다 난 걸어갈 수 있어. 난 꿰뚫고 갈 수 있어. 그리고 바다 위를요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고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참 기도하시면서 보셨다는 게 이게 참 놀랍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기도하면 모를 것 같은데 앞과 뒤에 눈이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의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아마 조금 늦었으면 배가 뒤집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오세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었구나, 이번엔 이 풍랑 진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오세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배 안 뒤집혀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닥쳤다. 큰일 났다. 진짜 이번에 진짜 끝이구나. 진짜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죽을 지경,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주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아시는 주님은 정확하게 오신다. 정확하게 오신다. 이거 믿으면요 편안해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잠을 주무시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데 누가 이 풍랑이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주무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하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봅시다.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예수를 보고 놀랬어요. 놀랬다는 마음이 두 번 나오죠. 놀람이라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런데 50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는 예수님이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배를 타는 순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란 뜻이에요. I am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I am, that I am이지만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란 단어라고 그랬죠. 에고 에미, 나야,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 여호와야. 구약의 나야 했던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야 라고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배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풍랑이 고요해지더라. 주님이 들어오시면 고요해져요. 우리가요, 참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도 심란할 때 없었어요. 심란하다, 마음 복잡하다,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심란해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심란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밤이 막 복잡해, 막 뒤숭숭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이게 풍랑이에요. 이게 풍랑. 이게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고요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고요해지더라. 주님이 오시면 고요해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더 이상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순간, 주님이 그 배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큰 분이 임하니까 그분 앞에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오늘 그래서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아버지 심란합니다. 주님, 풍랑을 꿰뚫고 저에게 좀 와주십시오. 하나님, 걱정돼 죽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걱정돼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두려워 죽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와주십시오. 주님이 딱 오는 순간 잠잠해지는 거예요. 심란한 이유가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가 우리 배전에 튀고요, 우리 뒤집어 씌우고요,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 더 이상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굉장히 심란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심란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심란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편해져요.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긴장되고, 그냥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불안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막 불안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까지도 하나를 콱 뒤에서 붙잡고 덮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따뜻하게. 하여간 교회에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까지 잔 적이 없었어요. 이불도 없었는데, 그때가 한 9월 정도 됐는데 이불도 없었는데 막 찬바람이 부는 포근하게 잤어요. 포근하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했던 문제가 그냥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걱정했던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신 듯한, 주 날개 밑 그 깃털로 안아주시는 듯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참 그 힘 있는 분이 내가 있어. 나야. 내가 있어.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제자들, 저분 도대체 누구야? 이분 도대체 누구야? 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손 붙잡고 다녔는데, 아, 주님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안다고, 이분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만나잖아요.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아유,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못 잡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내릴게 하고 내렸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죠. 고기 가져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저 떠나세요. 나는 당신이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저 떠나세요. 당신이 상종할 인간 아니에요. 난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잘 나오셨어요.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에 만나주시더라고요. 한 지금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느 순간인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만나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주세요. 놀라워요. 감격이 오기도 하고요, 찬송을 하게 되고요,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주세요.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함께 또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